복음 행복 누리는 사람이 최고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걸 말씀에 담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는 사람은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가짜 행복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헛된 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행복 찾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복된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되고 시인하면 되는 거다. 신명기 30장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뭘로 사랑하시느냐? 말씀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조건이 있죠. 이 말씀을 누리는 걸 못하면 내가 가진 육신적인 것 전부 다 유익이 없어요. 무익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직접 받아서 전달하니까 쉽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알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보면 알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믿고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응답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 말씀입니다. 처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다.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입니까?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어요. 그때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가던 그 본질상 진노 자녀이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전부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다.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와 자기 스스로 나타난 자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타나서 말씀하는 사람은 자기 똑똑한 걸 자꾸 자랑하고 자기가 잘 가르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분별하고 속지 말아라. 이 사람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미리 주셨죠.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메시지 미리 주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메시지 줍니다. 하나님이 말했지. 근데 아니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수준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속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근데 속았지만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결정을 내가 했어.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마귀도 말했거든요. 그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입니다. 내 생각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죠. 여러분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육신적으로 보지 마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 딴짓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복음 말씀 전해라.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종교인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근본 문제에 빠져서 모두 다 멸망할 사람, 멸망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인생 문제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사랑해라 라고 주신 것이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이대로 지키라고 했구나. 여러분 율법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율법 안 지키면 대부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돌로 죽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 제대로 해서 행복해라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61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킨다고,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믿음은 싹 놓쳐버린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종교로 확 바꿔봤어요. 이 완전 가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헛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율법 종교를 넘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래요. 복되고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받고도 그 말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전부 마귀가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사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마가복음 2장에 말씀을 했죠. 그 말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20절에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종교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복음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복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그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옛사람의 죄의 씨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씨가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음 회복해야 되거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할례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아라. 지금 할례는 몸의 일부분에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는 일부분이 아니라 안식일에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니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시끄둥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요, 소망 없어요. 세 번째로 복음으로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껍데기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11조 하는 부분을 철저히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껍데기만 하고 내용은 다 상실해버렸다. 내가 너희들 골탕 먹이려고 11조가 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경제를 내 것이고 내가 주장해 주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다. 왜 율법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몽학선생이라.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여러분 주일이 뭐죠? 세계의 복음화 능력 회복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자유로워지고 평안하고 능력 회복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해결 절대 불가능한 재앙 저주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셨냐? 아니에요.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마귀가 대책이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종교요, 우상이야. 병을 주고 약 주고가 아니요, 병 주고 가짜 약 주고 명상운동하고 접신운동하고 초능력운동하고 종교운동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속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시대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놓치고 있을 때마다 원색 복음 회복하게 해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전도자를 쓰시는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이것에 정말 올인된 남은 자, 그것만이 이 시대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 오늘과 이번 주간에 완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